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께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이걸 좀 살펴봐야 돼요. 이게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십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6월절이었어요. 6월절에는 가장 중요한 명절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6월절에 그 예루살렘에 다 모입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예루살렘 시가 사람으로 아주 꽉꽉 들어차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시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오시옵소서 막 이렇게 환영을 해요. 이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환영한 거죠. 예수님, 저희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돈 없고 백 없는 나라에서 태어나서 지금 서름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성공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이게 딱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민족이 받아온 한과 서름을 떨쳐내고 이제는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에 있고 그 나라가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되게 서름과 한이 많았어요. 가진 것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과는 좀 반대의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이나 제사장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저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입니다. 이런 건 어떻고 저런 건 어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어떻습니까? 막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데 그리고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그런 꼬투리를 잡으려고 열심히 논쟁을 벌였는데 실패했어요. 지금까지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하루도 빠짐없이 다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율법의 한 글자도 어기지 않으려고 힘써온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 삶으로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보니까 저 사람은 안식일도 어기요, 죄인들이랑 같이 놀아, 세리들이랑은 친구라 그래, 그 주변에 보면 창녀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먹고 마시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겠느냐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죠.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근데 이때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걸 보고서 아니 저분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속절없이 죽을 수가 있는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 그 능력을 가지고서 이놈들 감히 나한테 그러면서 다 물리치고 왕이 딱 돼야 될 텐데 저렇게 죽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이 지금까지 사기를 친 거다. 우리가 지금까지 속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도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득 차있던 그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죽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을 보면요.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사람들을 돌로 친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에 품듯이 얼마나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고 했느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보아라 내 집이 버려져 못쓰게 될 것이다.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만 죽인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려고 유대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는 족족 다 죽였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뜻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라는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인생,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집이 버려져서 못 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내 집은 어떤 집이에요? 예루살렘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집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집이에요. 난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집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리스도는 없어요. 그리스도는 없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런 신앙, 하나님께 향한 소원,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신앙생활로 가득 차 있는 예루살렘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제자들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24장 1절,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따라 걸어가실 때에 제자들이 와서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리켜 보였습니다 라는 이런 뜻은 딱 보면서 우와 저거 봐 야 정말 대단하지 않아? 이런 뜻이에요. 성전을 보면서 막 감탄하고 야 정말 성전이 아름답고 멋있다. 저게 우리의 예배당이라니 그러면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왜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했을까요? 지금 이 제자들이 보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 성전인데요. 이 성전은 당시 고대 근동 국가 중에서 가장 큰 건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도시,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가 있고 그 예루살렘 시 안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시가 지금 대한민국 대구 광역시보다 조금 더 커요. 대구 광역시 크죠? 네. 대구가 부산보다 조금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2도시보다 컸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루살렘이 엄청 컸죠. 그런데 이 도시의 6분의 1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대구 광역시가 있으면 그 도시의 6분의 1이 건물 하나야. 그때 그게 교회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에 그런 거 있으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와가지고 구경할 거예요. 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이웃 나라에 있는 강대국인 이집트나 로마에 비해도 전혀 꿀리지 않는 정말 엄청나게 큰 건물이었습니다. 성벽은 금으로 칠해져 있었다고 그래요. 벽이 금이야. 하얀 페인트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 시대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커다란 금판으로 사방이 덮여 있어서 태양이 떠오르면 불이 확 붙는 것처럼 찬란하게 빛났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하든지 그것을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마치 햇빛을 막 눈이 부셔서 못 보는 것처럼 성전을 쳐다볼 수가 없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성전이 얼마나 크고 막 번쩍번쩍 빛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지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성전을 80년 동안 지었어요. 이 성전을 80년 동안 지었는데, 그러니까 성전을 맨 처음 지을 때보다 이 80년 뒤에 성전이 완성됐을 때는 예루살렘 도시가 2배가 커졌어요. 인구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년도 안 돼서 도시가 2배로 커진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막 몰려들었다는 거죠.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거기 사는 사람도 많고 그 모인 사람들을 바탕으로 이제 상업도 발달하고 막 이랬겠죠. 그러니까 도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인데 유대인이 아닌데도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라고 그렇게 개종하는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에디오피아에서 온 네시가 성경을 읽고 뭐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성전이 사람을 전도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라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수백 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눈칫밥 먹으면서 야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보고서 야 유대인들이 섬기는 신은 저런 신이다. 근데 저 신은 되게 위대한 신이다. 이렇게 누가 말하겠어요. 망한 민족이 섬기는 신인데. 그런데도 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표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단 말이에요. 성전은 유대인의 자랑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제자들이 성전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이 예루살렘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에게는 그리스도가 죽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씀을 지킨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온갖 서러움과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믿는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고 이런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감탄하는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자기의 바램을 이루어주지 않는 그리스도를 죽입니다. 오랫동안 체험한 신앙생활을 보고서 이 기준에 맞춰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죽인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내적으로는 자기 신앙생활에 스스로 감격하고 만족하고 외적으로는 아주 웅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의 찬사를 받는 곳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없는 곳,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여기에 있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완전히 초토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이 예루살렘 성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곳인데 만약 이것이 무너진다면 이거 세상이 끝난다는 뜻 아니냐. 만약 세상이 망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느냐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3절을 보면요.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날지 말해 주십시오. 선생님께서 다시 오실 때와 세상의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이 바로 예수님의 이 대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입니다. 24장에 예수님께서 그래 지금부터 세상이 끝나는 것, 성전이 멸망한다는 그 징조를 가르쳐 줄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24장을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요.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24절을 보면요.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증거를 내보일 것이고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선택하신 사람까지 속일 것이다. 어떤 징조가 일어나냐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가르쳐준 사람인데 거짓말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이런 종교적인 재앙이 나타날 것이다. 두 번째 어떤 징조가 나타나냐면 12절을 보면요.
또한 불법이 더욱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불법이 가득해져요, 세상에.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은 사라집니다. 도덕적으로 사람들이 타락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재앙이 나타날 것이다. 6절을 보면요. 또한 너희는 전쟁에 대한 소식과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마지막 때는 아니다. 민족이 다른 민족과 싸우기를 위해 일어나고 나라가 다른 나라와 싸우기 위해 일어날 것이다. 전쟁, 큰 난리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죽이는 어떤 이런 사회적인 인간 사회 내에 나타나는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여러 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 환난의 날이 지난 직후에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잃을 것이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가 흔들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이 빛이 잃고 기근, 비가 내리지 않고 지진, 땅이 흔들리고 하는 이런 것처럼 온 세상이 아주 통째로 흔들리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세상의 모든 근본적인 것들이 있어요. 첫째로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죠. 이 세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사회, 국가나 사회나 이런 거, 가정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마음, 영혼 이런 거. 이런 것들이 통째로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먼저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무슨 질문에 대한 답으로 말씀하셨냐면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성전이 무너지는 징조는 바로 세상이 무너지고 인간 사회가 무너지고 사람의 마음과 영혼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이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뭔가 좀 안 맞죠? 만약에 진짜 성전이 무너지는 징조를 가르쳐 줄게 그러면 어느 순간 성전 위에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그 위에 오색 무지개가 뜨면서 성전에 있는 이 제단이 쩍 갈라질 것이다. 이렇게 성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어떤 이런 징조를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성전이랑은 상관없는 세상, 전쟁,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성전을 연관시켜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 없는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잘 봐라. 하나님이 없어서 사람의 마음에 미움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죽이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봐. 그 세상이 흔들리고 다 무너지는 그 모습을 봐. 그러면 그리스도가 없는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게 될 거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맨 처음 하신 대답이 뭐냐면 4절에 나와 있어요.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재앙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서로 미워하면서 죽이는 악당들, 저 잔인한 놈들, 하나님도 모르는 우상 숭배자들, 어이구 저렇게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심판을 주시는구나. 어이구 저놈들 잘 망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진짜로. 저 우상숭배하니까 저렇게 망하지. 우상숭배하니까 저 막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막 온 나라를 뒤집어 엎지. 저 우상숭배하는 나라가 저렇게 지금 지진이 겪고 막 해일이 오고 망하는 거야.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리스도를 막 쫓아낸 다음에 그곳에서 오 하나님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것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배하는 우상숭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저 나라들이 당하는 그 모습이 어디서 일어날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서 예루살렘도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여기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곳이니까, 내가 여기서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응답을 주시니까 이곳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 전쟁과 기근과 지진 같은 재앙으로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예루살렘도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속이는 말에 넘어가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태복음 24장 뒷부분을 보면요,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라. 왜냐하면 언제 너희 주님께서 오실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 라는 말 많이 들었죠.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성도들은 깨어서 신앙생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지금 이 맥락에서 깨어 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깨어 있다는 첫 번째 의미는 어리석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루살렘은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성전은 시체가 누워있는 무덤이에요.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거짓 신앙생활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득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성전은 무너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면 거짓 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성전은 당연히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깨어있으라는 첫 번째 뜻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깨어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여기를 무너뜨리시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럼 이거를 어떻게 안 무너지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거 얼마나 좋은 건데?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여기서 막 지금 예배 드리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이걸 무너뜨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노력하라는 뜻인가? 그게 아니에요. 16절을 보면요, 이런 징조를 보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적거리거나 뒤를 돌아보거나 아쉬워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단호하게 거짓 신앙생활을 버리고 빠져나와야 돼요. 이것이 바로 깨어있으라라는 뜻입니다. 깨어있다는 세 번째 의미는 6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는 전쟁에 대한 소식과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마지막 때는 아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14절을 보겠습니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며 모든 나라에 증거될 것이다. 그때서야 세상의 끝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흔드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는 와중에서도 뭔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모으신다는 겁니다. 거짓 신앙으로 가득한 성전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작정하셨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무너뜨려서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세우겠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당신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겁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그분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성전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는 화려하고 웅장한 그 성전은 진짜가 오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표시였습니다. 이 식당에서는 무슨 음식을 팔고 있나요? 이런 메뉴가 있습니다. 아, 이런 음식, 이런 음식이구나. 이 식당에는 이 음식이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메뉴판처럼 이 땅에 사람의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어리석고 마음 가운데 어둠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가짜의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와, 이걸 보면서 야, 이게 음식은 정말 맛있겠네. 정말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음식은 안 시켜요. 음식은 앞에 나와 있어. 설렁탕이 막 지금 부글부글 끓고 맛있어. 눈에 보기만 해도 맛있는데 메뉴판을 보면서 와, 설렁탕 먹어보면 정말 맛있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메뉴판 뺏어야지. 뺏고서 진짜 설렁탕을 보여줘야죠. 사람들이 가짜 성전에만 보고서 와,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좋은 성전을 주셨네요.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 싶어 하시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와 있는데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이 성전의 아름다움, 이 성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가짜를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거짓 신앙이 무너져야지 진짜 신앙이 세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있어라! 너희들이 깨어있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을 불러요! 말씀도 지키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해요! 그런데 거긴 예수가 없어. 예수에 대한 관심은 없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믿으면은 뭐 천국에 간대요. 거기서 그만이야. 그런 예수 없는 신앙생활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나라. 이게 깨어있으라는 뜻입니다. 원래 성전은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아무리 멋있고 화려해도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또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오히려 못 만나. 그래서 그걸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시는데 그 왜 주시냐면 그걸 가지고서 그리스도를 알아라. 그리스도를 배워라. 그리스도를 너네 삶으로 나타내라. 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은 다음에도 그것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너뜨리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부부관계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것, 결혼하는 것, 이것이 저는 인생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기만 해도 막 너무 아름답고 황홀해가지고 사람들이 노래하는 내용의 90%는 다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드라마에, 영화에 무조건 이 남녀간의 사랑이 빠지면 안 돼. 뭐는 어떻게든 다 들어가야 돼.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편을 주시고 아내를 주시고 둘이 만나 사랑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2절을 보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제 다시 설명하려면 입이 아파요. 저 이 예를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얘기 때문에 이 남녀 부부간의 관계, 이거 자주 제가 예로 든단 말이에요. 교회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라고 남자에게 아내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침밥 얻어먹으려고 아내를 얻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남편들이 자식을 얻어가지고 대를 이으려고 아내를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좋은 여자 만나가지고 어떻게 팔짝 펴볼까 해서 아내를 만든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아내를 주신 이유는 그 주신 아내에게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생명을 주셨는지를 이 아내에게 보여줘라! 라고 해서 아내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생명을 얻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감사하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남편에게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이 여자에게 남편을 왜 주셨어요? 팔자 고쳐보라고? 아니면 나를 정말 공주처럼 여왕처럼 받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은 이 남자를 너에게 주마. 그러면서 그 남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이 남편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드신 이유가 이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들의 대부분은 이런 것과 상관없이 결혼합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도 이거랑 상관없어요. 이런 거 생각도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 남편을 이겨먹을까? 어떻게 하면 저 여자를 이겨먹을까? 아니면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잘 먹고 잘 살아볼까? 자식 잘 기를까? 이 생각하잖아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아름답게 세우셨는데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부를 맺어주셨는데 그리스도가 그 부부관계 가운데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결혼 생활을 무너뜨리실 겁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실 겁니다. 여러분들 눈을 들어서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세요. 여러분 주변을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 상관없이,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 보면 막 서로 막 물어뜯으려고 맨 처음에 정말 사랑을 살았는데 한 1년, 5년, 6년 지나고 보니까 서로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어. 마음에 사랑이 식었어. 전쟁이야. 매일 전쟁이 일어나. 그 집은 기근과 핍박이 막 일어나고 있어. 그럼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가깝게는 여러분의 부모님을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들 정말 막 서로 사랑해야지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그래서 서로 죽지 못해서 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저 사람들은 저래도 우리는 괜찮을 거야. 왜냐면 나랑 우리 남편이랑 예배 빠지지 않고 11조 잘 내고 설교도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에요. 부부가 교회를 같이 다닌다고 헌금 잘 낸다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저는요 예수님의 사랑, 교회 순종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았는데도요 저희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남편도 저를 되게 사랑하고요. 사람들이 저희가 인고 부부라고 이렇게 부러워해요. 뭐 그런 교리적인 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노력하고 이런 게 훨씬 중요한 거죠. 그게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행복에 만족하지 배우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우고 알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에게 행복이 될 것인가라고 생각하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원앙처럼 사는 사람 무지하게 많습니다. 교회 안 다녀도 부부관계는 행복해요. 무신론자들,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나 행복한 부부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랑 우리가 뭐가 달라요?
우리의 만족이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 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들과 나을 게 뭐가 있냐는 말입니다. 부부를 만드신 목적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결혼 생활을 통째로 흔드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시려고 지금 막 오고 계세요. 우리 주변에 막 무너지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막 눈에 보이잖아요. 그걸 보고 깨우치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재앙은 곧 우리에게도 일어날 재앙이다라는 그런 징조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진짜 곰곰이 생각해보고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렇게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지금 결혼을 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여기엔 관심이 없구나. 자, 내가 이런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야겠다. 내 잘못된 생각에서 도망쳐야 된다. 이렇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지금 한 입을 덮고 자는 아내조차도 사랑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남편에게 순종하기는커녕 남편 얼굴 보기도 싫습니다. 죄인들이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군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아내, 나와 사랑하기로 약속한 이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이런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야 되는 것이군요. 하나님 저에게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결혼 생활,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야지, 내가 이렇게 결혼 생활을, 내가 이렇게 가정을 꾸려야지 라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런 가정을 다시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생각했던 가정은 무너지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가정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를 향한 아는 지식, 그리고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분인지 이게 남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같이 손잡고 천국에 가시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가면 따로따로 갑니다. 가서도 부부 생활이에요?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게 행하는 일입니다. 4절에는 아버지는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구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키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양육하도록 부모와 자녀 관계를 만드셨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부모 자녀 관계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재앙이 이미 실현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을 보면요. 종들은 두렵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참 마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인들도 똑같이 종들에게 잘해주고 윽박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인이기도 하지만 동일하게 그들의 주인도 되시는 분이 하늘에 계십니다. 주인이나 종과 같은 사회 신분이나 계급은 서로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책임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쟤를 고용했지. 이렇게 생각하거나 내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저 사장에게 말 잘 들어야지. 이렇게 비율을 맞추는 그런 회사는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손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 욕심, 그거 예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바라는 가정, 우리가 바라는 인생, 그거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실 거예요. 라는 기대로 예수님 오세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마음대로 세워놓은 인생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이 세운 성전도 부수셨고 온 세상이 부러워하던 황금 성전도 무너지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는 뭐 별거 있겠어요? 우리의 인생, 우리가 가지는 건강, 우리가 가지는 생명까지 하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실 겁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리스도를 왜 의지해야 되는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는 방법은 무엇인지,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그것을 가지고 사는 방법 말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사는 방법,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얻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시려고 그 뒤에 세 가지 재미있는 비유를 연결시켜 놓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너희한테 가시면, 하나님이 너희한테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라는 것을 그 뒤에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사실은 요거를 하려고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한 서론으로서 지금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가족